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런 목자의 즐거움이죠. 6절에서는 목자가 그렇게 집에 와서 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기쁨을 함께 즐기자고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기쁨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이죠. 그런데 저녁에 새 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땅거미도 다 져가고 또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그냥 찾으러 안 가도 말 텐데 그래도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99대 1 아닙니까? 누구나 다 99를 선택하지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그냥 들에 그대로 남겨둔 99마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기왕에 손해를 봐야 된다면 적은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다른 선택을 하지요. 99마리를 그냥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가 이랬을까? 그럼 목자가 우리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가 엉뚱하지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거기 목자가 두고 간 99마리의 양무리에 있었다면, 그런 양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뭔가 목자의 마음,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그런 99마리의 양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양입니다, 여러분. 양. 자, 레드 선. 네,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양이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풀밭에서 풀도 먹고 물도 먹고 잘 쉬고 있는데 점점 이제 풀도 다 먹어가고 물도 다 먹어가고 이제 좀 쉬러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목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목자가 어디 갔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타날 생각을 하질 않죠. 그러자 여기저기 양무리 속에서 불만과 벌맨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목자가 도대체 어디 사우나를 갔나, 뭘 하러 갔나, 어디 갔길래 도대체 나타나지도 않고 있지? 근데 어떤 양이 한 양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목자님 지금 안 보이는 거는 그애 있잖아, 그 양돌이 개가 지금 없어졌대. 그래서 찾으러 갔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양들 사이에서 목자와 이 양돌이를 향한 원망의 화살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녀석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목자님도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그렇게 양들이 다 목자와 양돌이를 원망했겠죠. 한참이 흘렀을까? 정말 이제 기다리기 힘들겠다. 지쳐가고 있을 때 다행히 이 양돌이와 목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부랴부랴 이제 우리 양들을 다 데리고 다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신선한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해주고 줄인 배와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양도리를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날 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목자님께서 그래도 양을 찾았다는 기쁨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럼 잔치를 벌이면은 여러 가지 또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더 많은 이익을 얻었거나 큰 수익을 얻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가 한 마리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더 얻은 건 없습니다. 그냥 손해를 보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온 것뿐인데도 목자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도저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목자가 또 인도에서 오늘도 맛있는 풀을 먹으러 들러 나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는 풀이 많네요. 그래서 이 풀을 열심히 뜯어 먹으면서 목자를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불사 풀을 한참 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만 남았네요. 목자도 보이지 않고 다른 양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 눈도 잘 좋지 않아서요, 이 목자를 찾을 일이 점점 막막합니다.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목자와 양무리를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설령 찾아 나선다고 해도 일이나 늑대나 맹수들이 잡아먹을 테니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때 내가 없어진 것을 누군가가 알고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 일어났던 양도리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도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두고 찾으러 나간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목자를 그렇게 원망했었는데 이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그때 목자에게 우리는 어떡하냐고 양도리를 찾으러 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양도리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혀먹었겠죠. 생각만 하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의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때 목자가 바른 선택을 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 그때 목자가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양도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이 양도리는 아마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었겠죠. 지금 내가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길 잃은 양이 되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양도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그 목자가 나도 찾으러 올 거라는 그런 안심이 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생각의 결론은 이렇죠. 우리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나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 100마리 중 어느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다 똑같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라리 목자에게 어서 찾으러 가십시오, 이렇게 등 떠밀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내가 항상 유익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곤궁에 처한 상황들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님이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목자가 언제나 나를 찾으러 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평안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닐까요? 내가 찾으러 가겠다. 너를 찾는 기쁨이 나는 참 좋단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죄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품에 돌아와 안기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또 99마리의 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이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도 기쁨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목자의 그 기쁨은 앞에 있는 그 기쁨보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유사한 비유를 계속해서 2번이나 더 하십니다. 3가지 비유가 있죠. 이 3가지 비유는 각각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화입니다. 은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다 잃었던 것을 찾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로 인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라고 잔치를 벌이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3가지나 하셨을까요? 하나만 갖고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비유를 통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앞뒤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14장에서는 주님은 누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무늬만 제자라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맨 마지막, 즉 15장으로 딱 넘어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넘어와서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께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이 돼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반역자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죠. 죄인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 랍비들이 선언했던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천민들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야 했던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수군거리면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율법대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런 비난들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개의 비유를 하신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의 부류는 2가지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그들은 정말로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들이며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비유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말한 대로 자신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들의 회개, 이들의 돌이킴이 말할 수도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한편 주님은 두 번째 청중인 수군거리면서 주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신이 마치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양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너희 자신을 집안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실상 잃어버리진 자들이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라면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죠.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큰 아들이 여느 날과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들려오지 않던 음악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죠. 가만히 알아보니까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소식이 끊겨서 생사를 알지 못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의 입장에서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가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형은 싫었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도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나랑 항상 있었잖니. 그래서 내 것도 다 네 것이고,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기쁨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이 아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 경력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채로 마치 죄인과 세리들을 흘겨보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99마리와 같은 주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이를 갈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요? 사실은 내가 전에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던 거라면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자신이 한 번도 잃어버려진 적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착각입니다. 오늘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9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아버지를 섬기다라는 이 섬김의 말의 의미는 본래 종으로서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자기가 뭐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일한 게 아니라 쫓겨날까봐 살기 위해서 종처럼 일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집안에는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에게 베푸는 이 헤세드를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싫었던 겁니다. 헤세드가 뭔지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중요한 요지는 헤세드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그냥 거저 주는 것. 그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헤세드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여겨달라는 이 작은 아들에게는 헤세드가 한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이 큰 아들에게는 이 헤세드가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뭐겠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은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격이 넘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오늘 죄인과 세리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요. 오직 자비와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에는 잃어버려진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오직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찾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려고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찾으시려고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고난의 주간에요, 우리를 찾으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일이 매일의 삶이 내가 죄인이었다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